아하서 1장 9절. 내 사랑하는 내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물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아멘. 자, 아가서를 계속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잘 읽으면 모를 거예요.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자, 내 목의 구슬깨미. 자, 목의 구슬깨미는 목걸이를 해줬다는 거예요. 목걸이를 해줬는데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사랑아,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말하는 거죠. 내 사랑아. 그럼 우리가 예표할 수 있는 건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고, 또한 우리가 성도들한테 말씀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술람 여인을 애굽의 준마에 배했다는 것은, 그래서 그때다 애굽의 준마가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솔로몬 왕이 애굽의 준마를 사와가지고 그렇게 사용했다는 걸 우리가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거니까, 자기가 돈 주고 사왔으니까 아끼는 것처럼 술람 여인을 그렇게 아낀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했으니까 그렇게 아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또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일해야 되고, 또 나가서 직장도 다녀야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목표는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향한 것이라요. 주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돈도 벌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목표가 딱 돈 많이 벌어서 자기 잘 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하는 거야.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예배당에 조금 다니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성령의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함이 없어요. 무서운 건데 그 무서운 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냥 교회 와가지고 자기 멋대로 판단해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성령을 못 오게 되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건데 무서운지를 몰라.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그리고 영분별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분별을 받아야 영이 분별이 돼서 이게 진짜인가 저게 진짜인가. 가짜 같은 것이 이모티 얼마나 많아요.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이미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냥 흉내는 잘 내. 그래.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 예배당에 나오면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 자기 뜻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 마귀짓만 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에? 너무 불쌍해. 뭘 알지도 못하면서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어. 이런 상태에 여러분들은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 판단을 잘해. 그래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왜 일어나요? 율법으로 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알면 절대 분쟁이 일어나질 않아요. 교회 안에서. 왜? 서로 사랑을 하고 그랬잖아요. 새 계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야. 에? 이게 계명이에요. 계명.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뭐야? 어디 저주받는다고. 저주받는다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왜 그렇게 중요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해. 사랑. 그래서 이 아가서는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를 아가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애굽의 준마에 비했다는 것은 강하다는 거예요. 그 아예 말을 사올 때 얼마나 좋은 말 골라서 사왔겠어요. 그 솔로몬의 준마야. 준마, 내가 준마를 얼마나 자기가 타고 다니니까 얼마나 사랑하겠어. 예? 그 정도로 강하다는 거야. 이해해 주시면 하면 역대하 1장 16절 가보세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국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갚을 정하여 산 것이며 할렐루야. 애굽에서 사들인 명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사다가 다시 팔기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가 아끼는 말같이 술람 여인을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두시면 아멘. 준마처럼 사랑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술람 여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할까요? 왜 사랑해요? 8절에 보면 뭐 했어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에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끼를 먹이지않아. 어디서 있어요? 장막 곁에 살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사랑이라는 것은 왕후의 지위에 있다는 거예요. 왕후의 지위에. 사랑. 에스겔 16장 13절 가봐요. 이와 같이 내가 금문으로 장식하고, 금문이 나와야 안 나와요? 오늘 본문에 금문이 나오죠? 자, 금문으로 장식했다고 하는 거예요. 가는 배와 모시와 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급히 굽고 형통하여 왕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할렐루야. 11절 폐물을 재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어야 안 걸어? 걸어주잖아요. 자, 12절 콧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자, 왕관을 씌워줬다는 거예요. 이해 되시면 하면. 자, 아름답게 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인가 보여주는 거예요. 술람 여인에게 구슬개미를 목에다 달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본문에 가보세요. 11절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자, 금은이 나와야 안 나와? 금으로 만들어서, 자, 구슬개미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게 금을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자, 만들어서 목에 걸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자, 말라기 3장. 그냥 만들어서 목에다 걸어주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어요. 말라기 3장 2절 보세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와 불과 배벽게 하는 자와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느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러니까 금은처럼 연단해서 그게 목걸이를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구슬개미가 있으면 반드시 이 연단 과정이 거쳐져야 되는 거예요. 구슬개미가 뭐예요? 이 금으로 목걸이를 만들어주면 그게 권세예요. 그 권세가 있으려면 우리가 연단을 통하지 않으면 권세는 절대 가질 수가 없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금문이 하나님의 법을, 자, 이 연단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제물을 누구한테 바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여호와께. 왜? 감사했으니까. 연단을 당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 그리고 주님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 잠언 1장 7절 가봐요.
금은이 뭔가? 자, 금은이 뭔가가 잠언 1장 7절 가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벌이 아름다운 관이요. 자, 어미의 법, 하나님의 법이, 자, 하나님의 법이 뭐라고? 아름다운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 연단 받아갖고 금사슬이 되는 거예요. 금사슬이 뭐라고? 구슬개미, 목걸이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그냥 만들어지는 목걸이가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으니까 이것이 머리의 관이, 멸류관. 할렐루야. 멸류관을 만든다고 말라기 3장 2절 3절 말씀하고 있어요, 안 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목에 금사슬이 들은 거예요. 그 9절 보면, 자,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살이지.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실제로, 자, 금사슬을 통해서 목걸이를 만들어 주니까 어떻게, 다니엘 5장 가봐요. 다니엘서. 다니엘서 5장. 다니엘에게 뭘 줬나?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뭘 줬나 보면 알아요. 다니엘서 5장. 여러분들이 그게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니엘서 5장 9절을 보면 1240페이지.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그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29절 9절이 아니고 29절이네요. 자, 다니엘서 5장 29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여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금사슬 걸어야 안 걸어? 다니엘이 연단 받았어요, 안 받았어? 어마어마하게 받았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사슬 목에 걸어줘야 안 걸어줘? 이게 바로 금사슬 목걸이요. 술람미 여인에게 주는 구슬개미가 바로 본문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데 권세를 줘요, 안 줘요? 권세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 금사슬의 증표가 뭐예요? 권세라는 거예요. 잠언. 자, 다시 잠언 가봐요. 잠언 1장.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다니엘이 목에 뭘 걸어줬어요? 금사슬.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9절을 보면 11절.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금사슬이 은을 박는데 뭐예요? 은같이 연단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같이 연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을 통과해야 주님이 이걸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줬는데 그것만 보면 아명하사 마패를 주니까 아명하사 답시오 하고 마패만 보여주면 다 엎드려 안 엎드려요? 춘향전에 잘 나와 있죠. 우리도 이와 같이 다니엘이 가서 그것만 보여주면 다 꼼짝 못해야 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그래서 왜 이렇게 해주냐? 아가서 1장 8절 장막 곁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막 곁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어디서? 장막 안에서 다 기도하고 살았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 안 들려? 여러분들도 늘 주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법이 뭐냐? 에레미야 31장 33절 가보세요. 에레미야 31장 33절. 하나님의 법이 뭔가 우리가 알아야 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둔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온 법, 하나님의 진리의 법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술람미 여인은 뭔 법을 따랐어요? 구약에서는 뭔 법을 따랐어요? 약속한 법, 아브라함에게, 이사에게, 야곱에게 그 약속한
영원한 언약을 따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원한 언약이 할례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할례 언약. 할렐루야. 할례를 받으니까 이삭이 나와야 안 나와? 그 이삭이 누구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할례 언약을 통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이 여러분 안에 있고 술람미 여인은 이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진리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술람미 여인은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법이 무엇이에요? 에베소서 4장 21절.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었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우리가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진리 안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니까 성령이 진리니까 성령이 어디로 와요? 우리 마음에 오시니까. 할렐루야. 고린도서 1장 22절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 안에서 계신 주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2서 가봐요. 요한2서 1장 2절.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에 있게 되면 실축함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37장 31절 봐요. 시편 37장 31절 829페이지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아야 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도 정죄를 안 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으면. 할렐루야. 근데 악한 자들이 우리를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려고 해요. 그럴 때 지켜준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를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는 뭐예요? 우리 권세가 어디서 나타나요? 진리를 행하니까. 진리를 행하니까 거기서부터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복음을 불러서 권세를 주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광을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야 안 살아나? 권세. 복음으로 부르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영광을 주어서 고린도 3장 18절 영광을 이르게 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할렐루야. 이게 권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일꾼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일꾼 되었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그 법에 우리 가르쳐준 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의 법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너는 나에게 완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완전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만나야 안 만나 아브라함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야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느니라 나를 만나서 기뻐했느니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 벌써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 만나서 막 기뻐했다는 걸 지금 유대인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알아들어요 뭐예요? 저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그래? 쥐들이 이단인지 모르고 그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들도 입만 열리면 여호와 하나님 찾아. 그런데 예수님 오니까 예수님 몰라봐.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예배당이 크다고 구원받아요? 어린도 없는 얘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면 주님의 음성은 들려오게 돼 있는 거야. 누가 듣지 말라고 하는데 들려오게 돼 있는 거야. 생명으로 태어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예배당이 크면 손님으로 가서 앉아있으면 뭐해? 예? 마당만 밟으면 뭐냐 이 말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야지. 예?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지. 그래서 내 양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뭐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게 주님의 양이야. 그럼 자기들이 지금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 그럼 주님의 양이야? 마귀의 양이야? 마귀 염소야. 볼 것도 없어. 그러면서 잘난 척해. 너무너무 잘난 척하는 것들이 많아. 예배당에 나온다면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성경을 거부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 안 쫓아내? 반드시 권세가 있으면 귀신이 떠나야 돼. 귀신이 꼼짝도 안 해. 그러면 그 권세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없는 거야. 더 먼저 알아 마귀들이 권세가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13절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심이. 할렐루야. 성령의 거룩하심이 뭐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우리가 거룩한 자로 태어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니까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으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 말해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라 내가 시행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구슬개미가 뭐예요? 은사들이 목걸이. 그게 바로 권세라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6절 이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약의 중보자시. 진리의 법을 우리 마음에 주니까 그 진리의 법이 내 목에 금사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진리의 법을 떠나야 한다나 주님을 떠나지를 않아. 불 속에다 집어넣어도 끄떡도 안 해.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어도 끄떡도 안 해. 그런 연단을 통과하니까 어떻게 받아요? 이제는 이방인 나라 갔어. 그냥 원수의 나라가 한 중앙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통령궁에 들어가.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 여러분들이 대통령궁에 원수의 나라 가서 마귀의 소굴에 들어가서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드립니다. 다니엘을 어디로 보내요? 원수의 나라. 아주 그냥 중앙에 보내버리는 거야. 태풍이 부는데 태풍 핵 속에는 존재하네 안 잔잔해? 그렇게 강해야 돼. 태풍의 바깥에만 세지 태풍의 핵 속에는 잔잔하다 안 잔잔하다. 그래도 마귀의 소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을 마귀의 소굴 속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고 연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내 목에 금사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망. 볼 것도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진리가 어디로 인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그래서 진리를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진리를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칭 진리를 안대. 근데 진리가 뭔지를 몰라.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알아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진리의 법이 기록되니까 그 진리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으로만 하나 되는 거예요. 진리의 법으로 하나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려면 예수님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4절 빛 가운데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빛 가운데 사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 가운데 사귐이야. 예수님은 빛이니까. 요한복음 1장 6절 계속 9절까지 뭐라고 그래요? 아, 빛으로 세상으로 오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이 예수님이니까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사귐이 있어. 사귄다는 거 뭐예요? 이제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맺어요? 아에다가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에베소서 3장 17절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니까 우리가 뭘 먹어? 주님의 사랑 생수를 먹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 만나도 여기서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좀 손해를 봐도 그냥 평안해.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사랑이 권세야. 할렐루야. 진리의 법의 안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의 사랑이 나오죠.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할렐루야. 사랑의 근본이야. 근본. 그분은 사랑 빠진 사랑 빼놓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창세기 자 41장을 가봐요. 요셉을 보아요. 요셉. 창세기 41장 42절 보아요. 자, 요셉에게 바로가 뭘 줬나? 41절부터 보겠어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새 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금사슬을 목에 걸었어 안 걸었어?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겼고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더라. 자, 총리로 다스리기 전에 뭘 걸어줬어요? 금사슬을 목에 걸었어요 안 걸었어? 요셉이 얼마나 연단 받았어요? 엄청나게 연단 받았죠. 그 연단 받은 대가가 뭐예요? 금으로 연단 받았다는 거예요. 금같이 은같이. 그래서 이 뭘 거저지? 금사슬을 목에 거는 거예요. 그래요. 술람매에게 뭘 걸어줬다? 구슬겜으로 이 금사슬을 걸어준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제 권세를 주는 권세, 진리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이 권세가 뭐예요? 창세기 50장 봐요. 20절. 이 권세가 사랑이에요. 창세기 50장 2절 봐요. 20절. (19절부터) 보겠어요. 18절부터 17절부터 읽어야 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가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형들이 자 요셉을 팔았어 안 팔았어? 근데 악하게 했어 안 했어? 그런데 이제 바라건대 그들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해줘야. 주기도문에 매일같이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에 뭐예요? 너희를 용서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남을 용서해야 하네. 야 혼자 있을 때 저는 막 나를 사기쳐 못 쓴 게 저는 죽일 놈이라고 이렇게 해야 하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을 이르라. 내 형들이 내가 악을 행할지라 저희에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주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참, 여러분들을 주님이 용서해 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통곡이 나와야 안 나와?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울어야 돼. 우리도 울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냥 주여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으면 그걸 울지도 않아. 그러면 용서함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주님의 사랑을 못 깨달은 거야. 지금 요셉이 얘기하니까 형들이 지금 막 울어야 안 울어? 그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 눈물이 나와.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눈물이 안 나오면 이 진실한 사랑을 모르는 거야.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라고 했으니까 자기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20절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국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야 안 해.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사망에서 칼의 위험, 강도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다 길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을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에 책임진다고 안 했어요? 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누구의 대언을 해요? 하나님의 대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 금사들 목걸이를 해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해주고 요셉에게도 해주고 권세를 주는 거예요. 권세. 우리가 권세, 금사들이 목걸이를 가져야 돼. 구슬깨미. 그래서 에스겔 16장 거기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금사들. 에스겔 16장 13절 이해가 돼요? 이제 금사들이 뭔지? 왕후의 지위를 줬다는 거예요. 왕후의 지위.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 넘겨준 거야. 넘겨준 거야. 그래서 진리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거야. 이제는 네가 진리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3절을 가봐요. 우리가 금사들을 찾다고 해서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겠어요. 찾았어요? 너의 단장을 머리로 끄고 금을 차고. 자, 금사들을 찼어요, 안 찼어?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의무로 하지 말고 우리가 유형적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하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주님의 나는 온유하고. 자, 온유하니까 내 마음을 닮으라고 해야 안 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까지 말은 나는 온유한 자라 그러죠? 예수님이. 그래서 온유한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죠. 그래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않을 것으로. 심령이 썩지 않을 것으로. 자, 주님의 심령. 할렐루야. 주님의 심령만 썩지 않을 거예요.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할렐루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분열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우리가 누구의 남편? 그리스도의 남편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남편이 되니까 단장했어야 안 했어? 유형적으로만 단장하는 게 아니라 유형적으로 단장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갖다 교만해지니까 단장하고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야. 교만해지면 그냥 쓰러진다는 거야. 우리가 단장했으면 이제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이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교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에스겔 16장 가봐요. 에스겔 16장. 자, 13절서부터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이 내가 금으로 장식을 하고, 자, 금사슬을 했어야 안 했어? 배와 모시와 쏘놓은 것을 입으면 또 고운과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걷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라. 이게 왕후의 지위에 올리니까 온유한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이제 내 남편이 주님이 되니까 14절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펴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의 주여와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디 지나가는 모든 자가 더러워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은 그들의 것이 뒤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격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음행하였나니 이런 전무 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하며 또 내 손 옷을 그 우상에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게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제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러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므로 피투성이 되어서 발짓한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화가 있다 없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렇게 그러니까 유형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우리 남편이 되었다고 하지 말고 신정으로 이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고난을 통해서 이 금사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야. 금사슬은 어떻게 만든다?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걸로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자 가보세요. 10절부터 읽겠어요. 내 뒷뺨은 땅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할렐루야. 목에 뭘 구슬개미가 껴있어요. 그걸 보세요.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금사슬이 어떻게? 금사슬에 은을 박아서 만드는 구슬개미가 되는 거예요. 그 금사슬은 뭐예요?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왕후의 지혜의 권세. 그래서 우리가 유형적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기를 예수님이 축도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법을 떠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진리의 법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우리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도합니다. 주님이 마음이 가져야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생명을 초월하지 않으니까 항상 그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얘기도 네가 나 사랑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와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진정 그 사랑을 깨닫고 용서해 준다는 걸 깨닫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다고 했으면 우리가 감사해서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아서 눈물이 쭉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조금 손해봤을지라도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미혹된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잘못돼서 미혹당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법에 떠나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네가 내 생각대로 살으니까 자꾸 손해요. 뭘 해도. 근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따라가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면 손해볼 게 있어요? 없어? 없어. 그래서 진리 안에 들으라는 거예요. 네 육신의 생각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진리의 법을 우리가 떠나가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금사슬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도합니다.